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포도원 소작인 비유로 알려진 주님의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악한 소작농 비유로 이제 알고 있는 그 비유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이 비유는 들으려는 자에게는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쉽게 들리면서 또 오래 기억에 남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참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까? 반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오히려 진리를 감추어 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비유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쏭달쏭 모호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비유의 역할이 있는데, 이 비유는 메시지는 전달하지만 메신저는 보호해 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비유가 분명히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둘러서 이야기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늘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고자 주님이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 이 비유도 보니까 바로 앞에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좀 문제를 삼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을 앞두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다 갑판을 뒤집었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당시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였는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오늘과 달리 종신직이었고 또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가야바와 안나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그 누구에게 넘겨줄 의사가 절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 제사의 상권을 장악했는데
이 상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이들이 다 독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절대 내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일시적이었지만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다 몰아내신 것은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주님이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노릇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짜가 오랫동안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감히 예수 네가 누구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이렇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당시 헤롯이었죠.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이 심히 당황하게 되죠. 지금 내가 유대의 왕이고 내가 유대를 다스리고 내가 유대의 주인인데, 아니 또 다른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그러면서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헤롯이 가짜였기에 진짜의 등장에 광기를 부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주인이 아닌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곳은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헤롯이 다스렸던 유대 땅이 그랬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장악했던 성전이 또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글을 읽어보니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공허함이라고 했습니다. 공허함.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공허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자꾸 엉뚱한 걸 붙잡으려 한다, 엉뚱한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한다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꾸 말로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데도 공허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자주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짓누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맡기기보다 스스로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삶이 고달프고 텅 빈 것 같고 공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들어가게 되는데, 고난주간의 핵심,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그 삶에서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입술부터 신기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 막 걱정이 늘 한숨이 그 입술에서 나는데 이제는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말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언어도 주님의 언어처럼, 주님의 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비유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격도 권위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냐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억측도 이런 억측이 없죠. 이 무슨 해괴한 발언입니까? 예수님은 이 가짜 주인들을 향해 비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준 뒤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 준비된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세로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는, 누가복음 20장 9절에는 그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만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3절에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를 볼 때 한번 보세요.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관대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저 쓸모없는 땅, 그런 땅을 소작농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다 준비된 그 포도원을 넘겼습니다.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일구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짐승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산울타리도 다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수고입니까? 그뿐 아니죠. 포도즙을 짜는 그 틀까지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후에 소작농에게 그렇게 준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소유한 포도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갈릴리가 남쪽 유다는 광야 지역이 많고 땅이 좀 쓸모없고,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이제 평야지대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지역, 또 산간 지역에 포도밭을 하기가 너무 좋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이제 로마 귀족들이 그 포도원을 많이 소유했는데, 그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갈릴리에 사는 소작농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건 주인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다 일군 후에 그걸 소작농에게 맡겨서 포도농사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작농 입장에서는 거저먹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은 그냥 거저받은 선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출이 나면 그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열매 맺힐 시기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었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여기 주인 입장으로서는 거저 보냈다. 그것도 때려가지고 주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완전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니까 거저 소출의 일부입니다. 소출 얼마를 달라. 이건 아주 소량을 요구했다는 뜻이죠. 자, 이는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려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소작농이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려고 소출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문화에서는 주인이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기면 처음 4년은
돈을, 이 소출을 받지 않고 유예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4년 동안은 거기서 나는 소출, 이건 이제 처음 맡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자, 이거로 좀 팔아서 또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사고, 포도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빵도 먹어야 되고 뭐 치즈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4년 정도는 유예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나서 받으러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인은 많은 충분한 배려를 해주었고, 그래서 이제 소출의 일부를 받는 것, 종을 보낸 것은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마땅한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보낸 종들이 얻어맞고 오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주인이 재차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종을 때리고 능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차례 보내잖아요. 3차례 보내었다가 나오잖아요. 주인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바를 다 한 것입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주인을 능욕하고 자기들의 주인 되려고 한 소작농들의 악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문화를 본다면 이 소작농들은 4년의 이 유예 기간 동안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죠. 괜찮다, 그냥 나는 갖고 너희들 먹고 4년 뒤부터 받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 4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이제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 거둔 열매들을 자기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종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세를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죠. 포도원이 주인의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수고해서 내가 한 건데 뭐 수고한 게 있다고 와서 지금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하나. 이게 지금 포도원이,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은 이건 내 거다, 나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그걸 확인하려고 보낸 것인데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인께 대들고 반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매일 한 동네를 딱 정해서 그 동네를 돌면서 각 집에 $100씩 갖다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한 것입니다. 큰 돈이죠. $100씩 갖다 놓고 주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100씩 놓으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이렇게 집어갔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연한 듯이 돈을 집어갔습니다. 자, 이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심리학자는 돈을 이제 그날은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집집을 지나갔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며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냐?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가냐? 이렇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실험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악한 존재로 바뀌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마땅한 것이 아닌데도 그걸 받으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기 시작할 때, 사람은 그 지점부터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포도원 주인이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다 너무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로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됐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는 그런 가치가 있어서 선물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으로 본다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한없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대가 없이 가장 좋은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소작농에게 주셨던 그 포도원 주인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포도원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따뜻한 가정이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또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큰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내 힘으로 일군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과 관계들을 선물로 주셨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나에게 맞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4월 27일에 저희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그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생겨나는 작은 일에도 사실 불평보다는 감사가 앞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뭐 조그만 거 있다고 그걸 불평한다? 여러분, 그 이상한 것이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살아가던 소작농들의 평안한 일상이 흔들리고 깨어졌습니다. 잘 살았어요. 한 4년 정도 소출을 먹으면서 야, 좋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평안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깨어진 것은 갑자기 나타난 주인의 종들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때문이었죠. 주인이 보낸 그 종들만 아니었다면 계속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종들이 나타남으로 평온했던 소작농들의 삶이 흔들리고 휘저어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평안한 일상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던 그 삶이 갑자기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입니다. 왜 보낼까요?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 주인 아니다.
그래서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땅한 은혜가 아닌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 아니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주로 우리에게는 메시지로 찾아오겠죠. 또 성도들 서로가 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깨트리시면서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이 소장농들은 당시 성전에 주인 행세하던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소장농들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빗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정말 축복이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어 은혜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이 주인도 아니고 또 그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죠. 성전 너희 것 아니다, 너희 인생 너희 것 아니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보내셨고, 마지막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문 밖 골고다,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래서 아들을 죽인 이 악한 소장농들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들이 아들을 죽이되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되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장농들은 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죽였을까요? 왜 포도원 밖에서 죽였을까? 포도원에서 죽였다면 그 살해 과정에서 포도원의 포도가 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제사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는지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끝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국 그 주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성전의 주인 되었던 자들, 주인 행세하던 자들, 그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죠. 1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살해당하고 끔찍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성전을 빠져나갈 것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성전을 빠져나가서 다 살았죠.
여러분, 건축자 이 보면 건축자들이 돌을 하나 버렸는데 그 돌을 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가장 요긴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가짜 주인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인간만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예수님이 다시 자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전의 참 주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제 오늘 우리 나눔에 있는 본문입니다. 목장 나눔에서 나누어질 그 본문인데 그 나눔에서도 여러분 또 자신을 돌아보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성경 이야기 지식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고 깨어져서 심기가 불편한 채로 지내는 분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화가 말로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소작농들처럼 오히려 억울하다고 느끼고 또 불평이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런지 말씀 앞에서 꼭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유의 이 소작농들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결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코에 숨을 한순간에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시간도 물질도 목숨조차도 또 내 가족도 내 일터와 사업장도 내가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다 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갈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고 올 때부터 통장 몇 개씩 들고 오신 분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다 빈손으로 왔고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신 선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리를 침범당했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면 주장할 수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고 어디 종이 말을 합니까? 어디 종이 주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가짜 주인 노릇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나 자신도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결정한다면, 그냥 내 기분대로 따라서 결정한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을 정할 때, 이직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조차도, 또 물건을 사고 또 돈을 쓸 때조차도, 아주 작은 일조차도 나의 주인 되신 분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의 방식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주인이 어찌하랴. 우리 상식으로는 이 주인이 다 쓸어버리는 게 맞잖아요.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두려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 방식을 택했지만 주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나는 매일 죽습니까? 나는 매일 죽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사실 모든 문제는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아 있어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인이 바뀐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이 말씀을 정말 달게 받아들이시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